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시절 역사를 배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나라가 써내려가는 기록이다 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로부터 전쟁은 참 많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까지도 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연속과도 같은 것이 역사인데 그중 승리한 국가만을 기억하고 승리한 국가의 공적이나 승리 비결을 기억해온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말로 역사는 승리한 나라가 써내려간다, 그런 말이일 것입니다. 이것이 경쟁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늘 정점에 서야 함을 부추기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닐 뿐더러 역사는 승리자만을 기억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 역사가 흘러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결론부터 나누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지는 역사의 진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사야서를 처음 나누었을 때를 되짚어보면 강력한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국가가 연합한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아수르를 향한 선택과 하나님을 향한 배신, 또 외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남유다의 죄에 대한 책망으로부터 이사야서의 내용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아수르가 남유다마저도 위협이 되는 그 시기에 남유다는 이때마저도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무엇이 옳고 그른지보다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 바쁜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잊을 수 없는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경험케 한 나라가 애굽 아니겠습니까? 또한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들이 얼룩진, 우상들이 가득한 대표격과도 같은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죠.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도 서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애굽 땅을 의지하는 남유다도, 그리고 애굽 땅도, 또한 아수르까지도 모두 심판의 대상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애굽의 심판과 멸망을 다룬 것이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6절부터는 애굽에 대하여 완전하게 다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참으로 통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기록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애굽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라면, 아니 저뿐만 하더라도 응당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주 내뱉죠. 저 역시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벌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용서를 받은 것일까요?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책임지는 사람을 현대에서는 왜 더 모질게 질타와 비난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알게 모르게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를 향한 욕구에서 비롯된 경쟁심과 이기심이 너무나도 만연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죠. 하나님은 이미 죄인이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분명 범죄한 나라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오늘 본문 속 애굽의 멸망과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지금 여전히 죄인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역사는 절대 승리자만 기억하고 승리한 나라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사랑 이야기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무한한 이기주의 속에서 무한한 경쟁을 부추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애굽 땅을 향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쓰여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서 있기를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주시고 그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애굽을 향한 멸망의 메시지와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삶 역시도 이끌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음에도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하루가 내 뜻이 펼쳐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나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